오늘은 난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어, 난민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이 난민 교회로서 국내 의정부를 중심으로 어,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안디옥 열방교회를 잠깐 소개하고요. 또 난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알아보고 또 적합한 난민 선교의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라는 순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 난민을 먼저 좀 개념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 사전적인 뜻을 잠깐 볼 것 같으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서 자신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그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저희 그 난민에 대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이 난민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민은 어디에서 오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그동안 있었는데 주로 이 파키스탄, 이집트, 중국, 나이제리아, 시리아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왔고요. 또 예멘에서도 와 있고요. 또 터키에서도 쿠르드 사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난민인가요? 어, 많은 분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1951년 난민 협약에 기반한 이 사유 가운데는 전쟁이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아서 도망쳐온 사람들을 가리키지 전쟁 난민은 이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직 그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난민은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면 죽나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그동안 해오셨는데 그럴 위험이 아주 크다고 봐야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다시 보내면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난민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올 때 돈이나 이 생필품을 챙겨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가지만 단지 이제 급하게 오는 바람에 챙겨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난민들은 다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수준은 또 어떤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전부 낮은 것으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국에서 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는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변호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었고요, 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난민 신청을 얼마나 했나? 2023년도 현재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난민이 아니라 난민이 되고자 원해서 신청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난민과는 좀 구별이 되죠. 난민 신청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10만 명이 현재 한국에서 넘어서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받기가 어떤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UNHCR이 그 알려준 평균 인정률이 40%입니다. 100명이 지원을 하면 40명 정도가 인정을 받는 것이 현 추세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100명이 지원하면 4명이 받을까 말까 할 정도의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UNHCR에서 시정 촉구를 하고 있지만 또 대한민국의 국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난민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머무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일단 난민 신청을 하면 임시 비자 G1이라는 비자를 발급받아 가지고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면서 그 법 절차를 밟는 동안은 어, 그의 신분이 임시 비자이지만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난민을 받고 난 후에는 범죄율이 늘었다라는 그 오해가 있었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이민자는 전체 국민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범죄로 조사받은 인원은 6%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도 그렇고요. 어쨌든 난민으로 인해서 나라가 우리나라가 서구의 이런 그 혼란들이 다 난민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난민들은 그 땅에 살아가면서 법을 더 지키려고 하고 한국 분이나 그 나라 사람들에게 더 적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 순하고 더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고 본인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고 또 그 나라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난민 인정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까요? 우리나라 그 난민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행 규칙에 따라서 난민이 인정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그 법적 대우를 받게 됩니다. 또 자녀들도 동일하게 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으로서 난민은 국민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누린다? 큰 오해입니다. 어, 우리나라 국민들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되고 같은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난민을 고용할 때 한국인에 비해서 절차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내국인과 동일한 그런 계약서만 작성이 되면 난민들에게 동일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또 의무를 주어집니다. 취업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난민들은 이주 노동자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난민들은 이주 노동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주 노동자라 함은 경제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을 해서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난민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본국에서의 그 박해를 피해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보호를 보장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다. 그러므로 이주 노동자와는 차별이 있다. 난민들은 일자리를 어떻게 구할까요? 주변 난민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어, 이런 난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에서도 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취업 연계팀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각 기관에서 난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허가를 받은 난민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주로 이제 자신들이 변호사고 의사고 다른 뭐 고위직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원하는 직업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공장이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일하는 많은 난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제 난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세계인들의 이슈는 누가 뭐래도 난민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이든 기독교적이 아니든 간에 아마도 이 전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해서 그 이슈가 아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난민들이 주로 발생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소말리아, 그리고 또 유럽에서 난민들을 최근에 많이 수용한 나라가 독일이 단연 가장 많고요. 프랑스나 이태리나 스웨덴,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이 난민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 테러, 종교 갈등, 또 여러 가지 재해와 재난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평균 4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작년도 유엔 난민기구 통계에 의하면요, 현재 고향을 잃고 세계에서 떠도는 이 난민들을 전체적으로 실향민을 포함해서 1억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1억 명이란 얘기는 세계 인구를 100억이 안 되지만 100억이라고 보면은 100명 중에 한 명이 난민이라는 통계입니다. 난민 발생은 전쟁은 비록 헌장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 많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난민들이 있다 보니까 역시 전쟁을 빼놓을 수는 없죠. 테러, 정치, 최근에는 이제 기후로 인해서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기근으로도 난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거 아시죠? 이건 굉장한 국격의 그 상승이고 위상의 상승입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난민을 정식으로 수용하는 나라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난민 수용 국가 중에 한 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난민 신청자는 현재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요. 또 난민 신청자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명 중에 4명밖에 승인이 안 되는 상당히 그 어려운 승인 비율이 세계 최저로 현재 보이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지금 현실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물어봤더니 가짜 난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진짜 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난민 신청자들 가운데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도 난민 신청을 하는데 이 법무부에서는 이것이 거짓말이든 아니든 간에 받아줘야 되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대법원까지 상고하면서 나가는 동안에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서 불인정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접수할 때부터 너는 가짜니까 받지 않겠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단은 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받아주는 현실 때문에 가짜 난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난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정착 난민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 우리나라 사회 통합 과정을 익혀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정착 난민들이 만약에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 과정과 이 단계가 상당히 더 절실합니다. 현재 난민이 가진 문제점은 크게 보면 상반된 두 입장을 우리가 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된다,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혼란으로 들어간다. 우리도 어렵다. 이런 그 반대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긍휼과 자비의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환영한다 이런 두 상반된 입장이 팽배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에 들어온 한 250만 명의 이주민 가운데 이렇게 5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이제 한 분류로 더 등장을 하게 된 것이 5번째 보이는 난민이 되겠습니다. 현재 250만의 현재 외국인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무슬림들이 30만 명이고 난민 신청자는 다 무슬림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또 무슬림인 현상이고 10만 명이 현재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0여 년 전에 바로 의정부에서 터키 난민들만을 대상으로 교회를 했습니다. 터키 무슬림들과 난민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여기가 땅끝이다라고 해서 이 땅에 들어온 무슬림들과 또 난민들과 터키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난민 보고만은 또 국내 무슬림 보고만은 내일의 세계 보고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역 말씀은 레위기의 19장 33절의 말씀처럼 타국인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가 지역이라는 말씀,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난민 사역이 어렵고 또 무슬림 사역이 어렵지만 결국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당신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얻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때 보면 새신자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데리고 오고 또 유일한 터키 교회고 유일한 또 터키인들의 난민 교회다 보니까 의정부에 있지만 지방 전국 곳곳에서 작정을 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인근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또 서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만 예배 이전에 혹은 다른 날을 골라서 끊임없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해서 입교와 또 세례 교육과 세례식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난민들과 이런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된 현지 교회 출석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잡힐지도 모르고 또 해를 입힐지 모른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임용과 또 한국어 교육과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려고 교회 안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물론이며 또 식사 가운데서도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먹질 않잖아요. 돼지고기가 없는 음식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지역교회 의사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아주 다양한 그런 치료 혜택을 저희들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명절이 되면은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1박 2일 내지는 이렇게 야외로 가서 이들의 스트레스들을 좀 해소해 드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다양한 그런 행사들을 그동안 가져온 것은 아마도 이주민 교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교회와의 축구 시합도 해서 주변 지역교회 청년들과 유대관계도 갖고요. 또 우리들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케밥 종류, 주로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만드는 케밥 종류도 이렇게 나누면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지만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예배 모습인데요. 주변 인근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오실 때마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상당히 흥겹고 또 어떤 한국인의 교회처럼 정숙하거나 조용한 교회라기보다는 웃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예배 분위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이제 야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을 인솔해서 서울도 구경을 시키고 또 가서 이렇게 단체 사진 찍어서 주면은 상당히 좋은 이들의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의 특징들은 주로 이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평일은 이 사람들이 난민이지만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신방을 했지만 신방도 할 수 없고 줌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최근에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주일날이 우리가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은 올인을 하고 있고 평일날에는 이렇게 병원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방 또 개인적인 케어를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일들은 예배 외에도 이들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불편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저희가 돕는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국내에 이런 이주민 사역하는 여러 교회들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와서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난민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주민과 또 그중에서 난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아까 이제 읽었지만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되죠.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으리라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으로서 모를 리가 없으셨죠. 그래서 거꾸로 물어보시죠. 네가 그렇게 잘하는 너 율법교사잖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잘하는 네가 딸딸 외우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죠. 아, 됐구나. 내 차례가 됐구나 해서 그냥 다 외우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잘하네. 너무너무 잘 외우고 있구나.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이를 행하라. 상당히 무게가 있는 말씀이죠. 이를 행하라. 행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리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무 멀쑥해진 율법교사는 이렇게 쉽게 끝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끝까지 자꾸 늘어지려고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를 시험하는 의도가 있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30절에 예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는 자들에 한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전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라고 하는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얘기를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는 것을 버리고 왔더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하나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자기의 동족인 이게 동족이 아니면은 안 도울 수도 있다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이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인도 동일하게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33절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도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동일하게 보았는데 생각이 다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졌던 생각과는 달리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지금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킹 제임스에 10군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동일하게 불쌍히 여겼다는 한글말의 이 표현은 compassion이라는 말로 킹 제임스에서 볼 수가 있고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10군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컴패션에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좀 더 보면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낀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정말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그 사회에서 유대인에 의해서 천대받고 버림받고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거를 왜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그 여행하던 사마리아인도 당연히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 가운데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유대인들 중에 하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수반한 불쌍히 여깁니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참 받았어요. 두 번째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 속에는 그의 고통 속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뜻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강도를 만나가 죽어가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느낀 이것이 컴패션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자기를 미워하고 천대하는 유대인 중에 하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을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그의 액션들이 지금부터 등장을 합니다. 가까이 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보고도 지나갔다고 적혀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가 그 여행하던 사마리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죽어가는 유대인의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그리고 이 여행 중에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짐승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기가 타고 다녀야 되는 교통수단인데 중간에 죽어가는 유대인이 있을 걸 알고 여분의 말을 여분의 노새 이런 것을 하나 더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자기는 걷고 이 환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갔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봐줬습니다. 계속되는데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돌봐달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잘 쓰기를 꺼려하는 보증까지 써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봐주라고. 이렇게 데나리온 2이라는 얘기는 10만 원 정도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이렇게 부탁까지 하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하죠. 네 생각에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과 너희들이 그렇게 천대하는 사마리아인 세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그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으니까요.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율법교사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겠죠. 대답을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불쌍히 여긴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웃이라 하면 어떤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여러분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불쌍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웃이지만 미사일을 쏘고 그럴 때는 미워지니까 이웃 같지가 않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때는 불쌍하게 생각돼가지고 이웃일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위안부나 또 사실 독도 문제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웃 같지가 않습니다. 또 무슬림들이 지금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또 다른 난민들이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이웃이면 돕겠지만 이웃이 아니면 안 돕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북한 사람이든 아니든 일본인이든 아니든 무슬림이든 아니든 난민이든 아니든 간에 그가 정말 어려운 실정에 지금 휩싸여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냐 아니냐의 그런 판단과 저울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컴패션의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난민들을 향한 복음의 타당성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저 난민들을 향해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저들에게도 저 난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난민들이 없는 어쩌면 무슬림들이 없는 이주민들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문화권에서도 타문화권 사역이 얼마든지 가능한 난민 사역이 얼마든지 가능한 무슬림 사역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의 일환이고 또 이들을 보내주신 이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100%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게 맡긴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민 선교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뭐 다양한 그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들을 향해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령의 열정으로 간절하게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신 그리고 말씀해 주신 성경 속의 수많은 말씀의 포인트는 섬김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섬김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자. 마지막으로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도 그분이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온전히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 앞에 내어드리자. 요 세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들은 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 수많은 곳에서 이웃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 이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명령이 성경 많은 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으로서 난민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난민들이 모두 주님을 만나서 우리를 통해서라는 거죠. 한국교회를 통해서 모두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10만의 난민, 250만의 이주민들이 우리 한국교회 이웃으로 살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 땅의 난민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 컴패션의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당부하십니다. 애원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의 난민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두 가지 다짐을 오늘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어려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저 난민들을 향해서 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에 옮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국내에 들어온 난민들을 향해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유럽의 난민 사태로 말미암은 혼란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과연 기우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혹은 그런 사태들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례 연구를 통해서 유럽이 저렇게 되었다면 정말 혼란으로 빠졌다면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오지 말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있고 난민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또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피켓을 들고 반대하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생각들입니다.